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해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지식과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내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 때 예배를 올리는데
예배 시작 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죠. 가나안 토착민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게 하시는 걸 오늘 일부 때 예배 올리면서 저기 있는데 깨닫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실은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도 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냐?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고 클럽 가서 막 마스크 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형시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부탁 올리는 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수백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유족들의 비통함을 아십니까? 아예 마지막 임종을 못 봐요. 모시는 걸 못 봐요. 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실은 코로나19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만 죄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잔인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가 코로나19 이 땅의 생명을 위협한 물론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 지키고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정말 지난주도 말씀 올린 것처럼 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가 되고 주변 분들을 살리는 우리 아까 집사님 네 분 찬양하신 것처럼 사랑이 영원한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서로 옆에 보면서 오늘은 좀 목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례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따 아까도 일부 때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일부도 거의 8, 90명 정도 오신 것 같으신데 중요한 건 예배 드리시고 나서 나가셨을 때 거의 1m 거리를 유지 안 하시더라고요. 1m 유지하십시오. 대화하실 때도 꼭 1m 이상은 가급적 떨어지셔서 대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어서 오늘 설교 말씀 나라와 제사장의 삶 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철저히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무엇 때문에라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바리새인 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5가지를 말씀 올렸죠.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환영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좀 따라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뭐죠? 환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이죠?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하며 중보해야 됩니다. 시작. 용서하고 축복하며 중보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 5번째 뭐였습니까? 감사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탄인데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며 또 중보자로서 또 축복해야 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신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 당시엔요, 그 전부터 쭉 이들은 나병이 걸리는 즉시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나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요, 마을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들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죠. 멀리 서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있게 되면 돌로 치든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병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 거죠. 주장하지 않는 거죠. 이 10명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원하심의 소망을 둔 그들의 질병을 어떻게 고치시죠? 다른 데는 만져주시는데 오늘은 만져주시지 않죠. 야,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 병이 낫음을 확인하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10명이요,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토를 단치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의심,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온전히 치유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만? 오직 한 명만. 나머지 9명은요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때 예수님 물으시죠.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너무나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오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또는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은 그냥 나머지 9명 어디 갔지?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만 말씀하신 후에 바로 자신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 또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의 초점을 두시고 그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명백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었기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신들의 불치병인 나병에서 노인받는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문제 해결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문제 해결의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던 그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구원의 믿음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며 중보하며 축복할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방식을 함께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강요하기보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합니다. 실은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코로나19요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치료제 나와야 됩니다. 백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맞지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주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기도일까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문제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보이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의 뜻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무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보이시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직장이 정말 제가 잘 문제가 풀리고 성공해야 되고요.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는 기도라기보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마르티아, 즉 자기 중심적인 내가 보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죄성을 담고 있는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죄성, 자기 중심적인 죄성,
예수님 우리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전능하셔서 주님이 치유자셔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의 멀리서 외치는 외침을 들으셔야죠가 아니고 주님 원하심, 주님의 성품이 긍휼이시기에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는 간청,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그 어떻게 보면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마치 에스겔에서 그 마른 뼈 환상에서 에스겔의 반응과도 똑같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 보이시면서 이끄시는데 그때 물으시는 내용이죠.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주님이 살리실 것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요 문맥상 볼 때 명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 마른 뼈들은 마른 뼈대로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갈 자로 또 중보하러 축복할 자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께 여쭙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두 번째 있습니다. 높은 자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여쭙고 겸손히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높은 자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종종 보면 높은 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향해 특별히 먹는 거에 있어서 달려가는 제 모습을 봐요. 어묵을 참 사랑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어묵을 좋아하네요.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네요. 또 제 감정이 상할 땐 제 감정에 화내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네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이 상하시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답답함을 일으키고 불평으로 이어진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심,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나 중심적인 그 욕구의 노예가 되기 쉬운 삶을 사는 삶일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삶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명 중에 고침받은 9명은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려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그들에겐 먼저 자신들이 병을 앓음으로 인해서 떨어져야만 했던 가족들이 떠올랐겠죠. 자신들이 제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명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많은 역사들을 봤지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철저히 그들 안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국에 내가 좋은 자리 하나 지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봉사했으니까 얻겠구나. 바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성경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태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날 따라오는 게 좋은 자리 같은데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오직 섬기는 자로 내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섬김 속에 너희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도망가면서 그 마음과 어떤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 바빴죠. 근데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건 삶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의 자리, 자신의 높임받기 원했던 그 삶이 바뀌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실은 예수님도요 철저히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돌아온 한 명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봤지? 방금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내 말대로 그냥 제사장한테 가는데 가는 중에 10명이 다 났다? 이 한 명이 증거하지 않니?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이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부분을 전혀 단 한마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 또 감사로운 자가 이 사람밖에 없냐. 그리고 감사로운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제자들이요 성령님 받고 나니까 그들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또한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에 초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원했던 그들이 거룩한 변화 속에 어떻게 바뀌죠?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맥락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딱 보고요 사람들이 외치죠. 이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외쳐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해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해요. 헤르메스는 누구냐? 전달의 신이에요. 바울이 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메신저, 전달의 신 헤르메스로 바울을 말하고요. 제우스는요 신 중의 신입니다. 신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로 알려진 히랍 신화의 유명한 신이죠. 근데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인간을 높이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도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구분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단체를 주목하고 내가 가진 어떤 행한 능력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나를 주목해 하느냐.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변에 자신을 주목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나주구나.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님을 주목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나라의 삶을 사셔야 하기에 더욱더 그리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다 같이 함께 3번을 읽습니다. 긴장과 불안 조성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에 참된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분명 이러셨을걸요. 아니 괘씸한 지고 그 어떻게 9명 전혀 감사로우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내가 권능이 있기에 3배, 4배 전에 나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있을지어다. 죄송합니다.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9명 없는 그 상황에 야, 그 9명 오지 9명 정말 괘씸한데 야 사마리아인 감사로운 너 참 기특하구나. 나머지 9명은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면서 9명의 죄를 조목조목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어도요 예수님은요 없는 사람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행할 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내 앞에 온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시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될 일이 무엇인가 여쭙고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감사로운 자에게 정말 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뭘 보셨어요?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야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의 믿음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사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초점을 놓기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내게 지금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날 통해 복을 받을 것일까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나라와 제사장의 삶은 따라합니다. 내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날 통해 어떻게 복을 받을지. 할렐루야. 아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누려지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음 말씀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는 평강 선포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야, 니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할 수 있어? 베드로, 너 내가 부인만 했는데 어떻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만나셨기에 그들의 잘잘못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했기에 그 올바른 소리를 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죄감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약속하시죠. 할렐루야. 즉 지금 있는 자들의 마음에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이나 무언가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해방과 온전케 됨을 위해서 필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보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복을 누릴지 주님은 초점을 가지신 거죠. 나라와 제사장된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라고 하실 겁니다. 유명한 작가죠. 실화라는데 이분이 런던의 한 식당에 방문하게 됐답니다. 런던 식당을 방문했는데 그 식당에 섹스피어가 딱 오니까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존경의 의미로 우와 하면서 지르며 다 일어나는 겁니다.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 식당 한켠에 식당 마당을 쓸던 조업원이요, 섹스피어랑 비슷한 나이인데 갑자기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열광하는데 혼자 큰 숨을 딱 쉬니까 섹스피어가 마음이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왜 이렇게 큰 한숨을 쉬냐고. 그때 그 식당 조업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랑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당신은 저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받들고 막 함성 지르고 하는데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식당 마당이나 쓰고 있는 자기가 너무 가엾고 하찮아서 그래서 한숨을 졌다는 거죠. 그때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말할게요? 친구야, 당신은 지금 식당에 마당 한 곳을 닦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셰익스피어가 사실은요 굉장한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고요 불안을 조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10명의 그 남녀 중에 9명에게 예수님이요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요. 야, 넌 감사하러 왔지? 나머지 9명 봐라. 이제 걔네들 나한테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서 다시 발병할 거다? 이런 협박이나 긴장을 조성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셔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자유케 하러 오신 거거든요.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가까이 있는 자들, 나에게 나온 자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지 멸망과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사망 가운데 머무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지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갖고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예수님께 나와 새로운 표정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난주도 말씀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할 때 어떤 사람의 삶의 미래를 뭘 통해 예측하냐면 과거와 오늘을 보고 예측합니다. 맞죠? 왜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보통 인생을 어떻게 예측해요? 오늘은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올해의 산물이잖아요. 오늘의 산물이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과거와 오늘을 보면 저 사람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와 오늘이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 과거와 오늘 갖고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고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로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모세야, 또 자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너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다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장차 주님이 주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영광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요. 또 고린도후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나라의 삶, 그 세상의 삶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 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보땡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쥐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쥐 좋아하시나요? 쥐 찍찍찍. 또 저희 딸 쥐 말고요, 쥐. 이것도 잘못 들으시면 목사님이 딸을 미워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졸다 들으시면. 쥐. 여러분 사실은 저 어릴 때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밑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몰라요. 저도 좀 나이가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쥐 잡는 날 옛날에 있었잖아요. 쥐약 주고 쥐돈 만들고. 전 초등학교 때 제일 끔찍했던 게 쥐약 주고 이제 쥐 잡은 다음에 쥐꼬리를 다 잘라갖고 그래. 끔찍해. 그래서 진짜 쥐꼬리 담아갔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도. 근데 여러분 이 징그러운 쥐 이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징그러운 쥐를요 멋진 캐릭터로 승화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 누구죠? 월트 디즈니예요. 쥐 이쁘세요? 저 쥐 진짜 싫어요. 햄스터는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쥐는 진짜 싫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원래 이 월트 디즈니가요 그 캔사스 시티에 가서 이제 만화책을 출판하려고 여러 출판사를 방문했대요. 방문했던 출판사들마다 다 거절을 한 거죠. 직장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너무나 큰 고난, 젊은이에게 너무나 큰 시련인 거죠. 너무나 속상하고 좌절해서 길거리를 거니는데 주일날이었대요. 근데 주일날 길을 가는데 그 길거리에 보이는 한 교회가 있길래 그냥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기억 하나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운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목사님은 아마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셨는지 형제를 끝나고 부른 거죠. 형제님, 왜 예배 시간에 우셨나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나요? 이제 아마 여쭤보셨겠죠? 그랬더니 그 월트 디즈니가 실은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잘 때도 없고. 그때요, 이 목사님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실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직장을 얻을 때까지 마음껏 이 창고에 지내십시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이제 창고에 머물게 된 거예요. 창고로 갔는데 창고에서 자기가 뭐 먹으려고 하면 창고에 쥐가 많잖아요. 쥐들이 찌직찌직거리면서 안 무서워하고 막 오는데 조금 주니까 받아먹고 도망도 안 가고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여러분 쥐를 친해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 잡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왜 지저분한 데서 뒹구는 쥐잖아요. 햄스터나 특별한 깨끗한 미생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정들고 귀여운 귀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키 마우스가 나온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란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이란 세상이 풀 수 없는 그 심각한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 특별히 그에게, 감사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죠. 할렐루야. 정말 젊었을 때 직장도 없고 만화가로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외침을 듣고 용기 잃지 말라는 그 외침 속에, 창고 속에서 눈물로 음식을 먹던 그가 그 쥐를 보면서 징그러운 쥐가 아니라 귀여운 쥐의 역발상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로 예수님께 나아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맨 마지막 5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5번째 함께 했습니다. 부정하다 낙인 찍고 피함보다 예수님 사랑으로 잡아주며 회복을 위해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맨 처음 말씀 올린 것처럼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의 경우 시신 사람, 죽은 사람의 시신 만질 수 있게 없게요?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만질 경우엔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장례 치르다 보면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 시신을 만지게 해요, 안 만지게 해요? 안 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딸인데, 아들인데 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목사님 저는 만지는 걸 원해요. 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걸 왜 안 만지려고 하죠? 나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질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19 수많은 의료진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의료진들이 100% 자신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거라면 의료 행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감염되지 않고 방호복 하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정말 돌아가신 분들과 아예 가족조차 못 만나게 하잖아요. 오염될까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때문에 구약의 거룩인 부정에 제한받는 거룩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죽은 사람도 못 만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라와 세상의 삶, 그 책임을 맡기신 그 예수님은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십니다. 성경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굴 만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우와, 할렐루야! 그뿐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는데, 이 소녀가 누구냐? 자는 소녀가 아니에요. 죽은 소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붙잡혀봤는데 우리 모두는 이제 자유케 되었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부정하다며 낙인 찍는 모든 걸 뒤로하고, 부정합니까? 낙인 찍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부정함이 정결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성령님을 힘입어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부정함들이 부정함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져서 그들 또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 노일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일을 향해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자리 높은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뒤로 하고,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내 주변에 부정하다고 낙인 찍혔다가 하는 곳에 가서 썩어지는 미랄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물론 예수님처럼이 제일 근본이고요. 슈바이처처럼. 여러분, 슈바이처라고 아시죠? 예,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박사학위가 4개로 알려져 있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또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여러분,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큰 일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인식하고 있던 아프리카는 식인종의 대륙이었습니다. 완전한 미개한 야만한 대륙이었습니다.
여러분, 의학 박사의, 정말 음악 박사의 그 잘 나갔던 그 것들을 뒤로 하고 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굉장한 예수님의 인생을 연구했던 아주 대가입니다, 대가. 예수전을 연구했죠, 10년 넘게. 근데 그 마음속에 슈바이처가 깨닫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언젠가 말씀 올릴 거예요, 조만간에.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까 천사의 말, 찬양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슈바이처는 거기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병원 사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경비가 부족해서 특별히 라빠네데란 병원을 이제 크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이제 고국에 온 거예요. 고국에 와서 이제 고향에 가게 됐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에 딱 갔는데 열차를 타고 갔답니다. 슈바이처가 온다니까 와, 아프리카에 성자가 온대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려고 플래카드 쓰고 막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 유럽 열차 그 당시에 1등실이 있고요, 2등실이 있고 3등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등실은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타는 차, 뭐 2등실은 그냥 보통 중상층이 타는 거, 그다음에 1등실은 돈 많은 사람이. 근데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워낙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다 어디서 탈 줄 알았냐? 1등실을 타고 올 줄 알고 1등실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슈바이처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1등실 티켓이 다 팔렸나? 그래서 2등실로 갔대요. 근데 2등실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3등실로 딱 갔는데 제일 늦게 3등실에도 투벅투벅 슈바이처가 나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대요. 슈바이처 박사님, 아니 어떻게 1등실도 아니고 2등실도 아니고 3등실 타고 오셨나요? 티켓이 없으셨죠? 딱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 다음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실은 4등실이 없어서 3등실을 타고 왔습니다. 안 놀라시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칸 더 좋은 거 타면서 지금 유지비 모금하러 가는데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자기의 좋은 자리, 자기의 편한 안락함이 아니고 오직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할 그 헌신과 겸손이 몸에 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화하면요, 목사님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생계가 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기억하시겠어요? 4등실이 없기에 3등실 탄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비록 많지 않아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우한 지역엔 제가 한번 잠깐 단신으로 본 건데 복음 증거가 아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다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칠 때요, 한 교회에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도 쓸 마스크까지 다 갖고 와서 여러분, 이 마스크 쓰십시오. 정부, 고위 관계자 아무도 안 오는 그 죽음의 곳에 생명을 걸고 마스크를 나눠줬던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나라와 세상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좀 다 같이 함께 좀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겠습니다. 나의 자리, 이익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뒷담화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사람, 그의 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정체성,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여러분 제발 나누지 마세요. 낙인 찍거나 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들을 만져주고 살리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회복의 통로로 제가 여러분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속에 주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